오늘 이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2주간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제 나병이 어떤 병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레위기에서 말한 나병, 히브리어로 차라트, 이 전염병, 전염성 있는 다양한 피부병 이런 것을 얘기해요. 이런 나병이 걸리거나 나병이 있으면 사람이 걸리면 진영 밖에 쫓겨난다 그랬어요. 진영 밖에 쫓겨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진영 밖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진영에 다시 들어가야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했죠. 그런데 진영 이제 이 나병이 정결해져서 진영 안에 들어오면 곧바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속건제를 지내서 이제 이 정함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향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으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머리에 각인되었는지 잊어먹질 않아요. 무슨 일이냐면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주일 이제 오전 예배 11시 예배 전에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 목장실 앞에 갔어요. 소란을 피워요. 목사 어디 있냐고 막 그래요. 목사 나와 그러면서 거의 행패 수준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목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목사 나와 이제 이러면서 온 거예요. 이제 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 가요. 뭔가 이해해야 주일 가는 거. 뭐 네 교회가 안 되니까 가 그래. 수요일도 가요. 그 금요일날 철학기도도 가요. 밤에. 같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놈의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목사가 눈 맞아가지고 밤낮 새벽까지도 가리지 않고 맨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지러 왔어요. 이제 멱살 잡고 따지러 와. 진짜 목사님 멱살 잡고 이제 왜 남의 마누라를 매일 새벽도 오고 막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등치 진짜 커요. 이런 분이. 정말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이제 막 사람들이 교인들이 뜯어 말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자기 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 부인, 그 집사님이었는데 부인 집사님 교회 얼굴을 못 뜨는 거잖아요. 얼마나 좀 무안하고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등치가 큰 이 목사님 술 취해서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싸웠던 이 사람이 한 2년쯤 지났는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다고 술 먹여서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 멱살 잡고 횡패를 부렸으니까 그 목사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 학교 보조교사라도 좀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아무리 술 먹어도 그걸 잊어먹겠어요? 근데 목사님께 조심히 찾아가서 교회 학교 보조교사라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애초부터 진영 안에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병 자, 그가 자신의 나병을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교회의 진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조심하고 자중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녹아드는 거예요. 그 후로 교회 학교 교사도, 정식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은퇴했을라나 뭐 그래요. 이분은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거예요. 목사님 멱살 잡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봤죠. 제가. 근데 정말 애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쓰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이 교회의 진영에 들어오기를 머뭇거렸다면 아마도 지금도 진영 밖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을 줄 몰라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술고리였어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 나에게 나병이 생겼다면, 영적으로 내가 흐트러졌다면 그걸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했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영 안에 들어오기를 애쓰는 사람, 들어와서 사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집에 이제 곰팡이가 같아요. 집이 오염이 됩니다. 집에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집의 변형은 교회의 변형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집에 곰팡이 생기고 변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집을 지어야 되니까 광야에서는 집을 못 짓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을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집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의 백성이 사는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게 되거든. 집에 나병이 생겨요. 이 말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업장에도, 내 일터에도 다 병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병이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만 조심하면 되지 뭐.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뭐. 나만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집에 나병이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집에 그 나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만 조심하면 돼.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나만 조심하면 돼.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코로나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아마 걸렸었을 거예요. 증상만 있으면 감기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공식상 안 걸렸지 아마 비공식상 한두 번 걸리지 않았을까. 이게 나만 조심하면 돼 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리면 거기에 속한 나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에 병이 걸리고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무너져도 나만 열심히 주님 붙잡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면 나도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걸리는 심각한 병이 뭘까요? 복음이 없는 말씀. 말씀인데 복음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병이에요. 담을 짓는 건 이렇게 심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 그것도 심각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그것도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남호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다녀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수요 예배가 겨울에는 없다 그러나요? 교회는 겨울에는 우리는 수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도 어떤 후배에게 뭔 얘기했더니 여름에는 또 자기들은 수요 예배 안 드린대. 농무 옮기고 막 바빠서 안 드린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모이기를 이건 피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농사일과 맞바꿔서 예배가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까? 물론 이제 그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될까? 정말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질까? 그렇다면 교회가 혹 병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제가 사라지는 것, 다 교회가 병이 듭니다. 이러한 교회에 만약 내가 몸담고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생각만 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교회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집에 곰팡이 나병이 생기면 집 주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님, 우리 집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곰팡이 폈습니다. 색점이 생겼습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37절.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보다 변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 집. 그런데 집주인이 그걸 다 알릴까요? 제사장에게? 집에 곰팡이 핀 거 다 알릴까요? 여러분, 알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사람의 몸에 난 나병은 절제하고 인내해서 나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절제하고 인내해서 나으면 돼요. 의복의 나병, 옷에 나병이 걸리면 그거 태워야 되는데 집보다는 비싸지 않죠. 옷이 태워야 되니까. 근데 집에 나병이 생기면 집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45절에 그 집을 헐고, 집이 나병에 걸리면 자칫하면 헐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놓고 깨끗해지면 괜찮은데, 괜찮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이 집에 색점이 생기면 이 집을 헐어야 된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집이 나병이 곰팡이 피고 막 그래서 이 레위기 시대처럼 제사장 제가 딱 가서 판단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집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참 이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집을 헐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화려해 보여도 정결하지 못하면 나병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한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집이 나병이 들면 알려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목사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감춰두면 더 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밑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그의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 죄가 깨끗하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숨는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냥 가면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후에 제사장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비록 불순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걸 원하셨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해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면 점점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곧 말라서 못 쓰게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나뭇잎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죽.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집에 나병이 걸리는 것은 죄로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된 것은 빼내고 긁어내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는 빼내고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도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빼고 긁어낸 그곳에 다른 돌, 다른 흙으로 발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돌, 다른 흙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죄로 오염된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가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죄로 오염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가는 후에 그런데도 생점이 그 집에 재발하면 집의 나병을 고쳤는데 재발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받은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는 우리에게 슬며시 또 다가와요. 내가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죄는 또 슬그머니 나에게 다가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도 해요.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병이 들면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돌아와도요,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집을 다 헐어야 돼. 나를 완전히 다 헐어야 돼. 힘들죠. 나를 다 헐어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나의 집을 완전히 다 헐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결정입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온전해지려면 나를 완전히 다 헐어야 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 회개해야 돼. 나를 다 버려야 돼. 그런 후에 48절에 보니까 고쳐 발라야 합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예수님으로 다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일이 참 많이 되풀이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이런 일이 많이 되풀이됩니다. 주님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가 나병이 언제든지 나를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염이 되면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더라도 나를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래 정하다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넌 정하다, 넌 괜찮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정하다 라고 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속에 예수님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의 나병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경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정한 환경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요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 준비할 때 정말 복음으로만 말씀 준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야 정말 한가포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사모하는 말씀을 내가 줘야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나병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온전하지 않으면 다 병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다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할 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나병들면 안 되거든요. 작은 것 하나까지 정결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애써야 합니다. 작은 것의 정결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급기야 그 집을 털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그런 환경이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늘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믿음, 이 모두가 정결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